할렐루야. 오늘 야고보서 2장입니다. 2장 1절로 13절까지 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괄시하였도다.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저희는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회방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 거니와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든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19절로 27절까지 복습과 2장 1절로 13절까지 본문으로 상고하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조명하여 9절마다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깨닫고 우리 심령에 새겨주시고 이마에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이고 날씨가 제법 덥습니다. 예, 땀이 좀 나는데요. 자, 1장 19절에 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래요. 야고보가 12지파를 향해서 또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예, 여러 번 나왔죠. 2절에서도 내 형제들아 그래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러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자들아, 그리스도와 합하여 하나 된 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인이라고 하셨어요. 자, 우리 오늘 고린도 전서 보겠습니다. 6장의 은혜는 고린도 전서는 부활에 대해서도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셨죠.
자,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면 12절부터의 은혜가 합하면 하나가 되는 일에 대해서 말하세요. 그래서 15절에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그래요.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그리스도와 합하여 하나 된 자가 다시 마귀와 하나 되겠느냐? 또 15절 그 보면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고 하세요. 그리고 16절에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은 다 이렇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런데 둘이 한 육체가 되나니 그래요. 이 말씀은 남녀가 결혼하고 합방을 하면 몸이 하나가 되는 것을 말씀하심인데 우리가 주와 합하면 그죠? 17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하시면서 18절에 음행을 피하라 그래요. 이 음행이라고 하시는 여기에 나오는 음행은 육을 가진 남녀의 표면의 음행도 음행이에요. 부부가 남자는 아내를 두고 다른 여자를, 아내는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를 바람을 핀다 그러면 음행에 속합니다. 그러면 17절에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래요. 지금 야고보서 1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를 보려고 고린도전서 6장 지금 17절 18절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요. 남녀가 혼인해서 합방하면 한 몸이 된 것처럼 주와 하나님과 합하여 하나가 되면 한 영이라고요. 그래서 자, 우리 주와 합하면 한 영이 됨에 대해 우리가 이해를 도와볼까요? 자, 바닷물에 온 도시를 통하여 들어오는 물이 있습니다. 바닷물은 짠물이잖아요. 그런데 모든 도시의 강에서 흘러서 바다로 들어가요. 그런데 그 바다에 들어간 그 물들을 이것은 춘천에서 온 물, 이거는 어디 경상도에서, 이거는 전라도에서 들어온 물을 바다 속에서 구분이 안 됩니다.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합하여 하나가 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영원한 영생의 삶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흠없고 점도 없으므로 안식일의 주인이 되심이 우리가 다 누리는 은혜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면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가 되는 겁니다. 주 예수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이고 서목사는 이단이네. 그렇게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가 하여 말씀으로 들어가 보셔야 합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하세요. 한 영. 그러니까 나는 없어요.
나의 의는 나는 이제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됐으니까 하나님 안에 감침받았으므로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고 주장하시는 하나님만 나타나는 삶인데 그 삶이 굉장히 평안하고 평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시고 나의 삶을 이렇게 가자, 이렇게 살자 인도하신다고요. 여러분 체험해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8절이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그래요. 왜 몸 밖에 있어요? 하나님이 주의 영이 그죠?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 안에 하나님의 보좌가 우편 보좌가 다 우리 안에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몸 밖에서의 범행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내 몸이 내 안에는 주와 합하여 한 영이기 때문에 누구도 못 건든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서 우리의 육의 삶도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삶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라 그래요. 그리스도는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성령과 함께 합하여 하나가 되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영과 다시 합하여 한 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되시는 성령과 예수의 영이 되시는 그리스도와 나의 영이 되는 내 영과 합하여 셋이 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안에서 삼 위로 일을 하시는데 나를 통하여 나의 육을 입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내 안에 오셔서 내 육을 입으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이죠.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 남자는 아들이고 여자는 신부예요. 그런데 남자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자는 신부인데 신부는 해산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삼위로 성령이 일을 하시는데 생명의 활동에 일을 하시는데 나를 통하여 내 입술을 통하여 나의 걸음마를 통하여 전도하게 하시는 생명의 활동을 하신다고요. 그래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시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헤븐 하늘 천국이 우리 안에 좌정하셨음입니다. 그래서 값으로 샀는데 이 값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피값입니다. 피값이에요. 피는 생명과 연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피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이 있을 때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부활이요 구원이요 영생이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심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렇게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들을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1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래요.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었으므로 성령의 전이 되었고 그러므로 값주고 산 너희 육이 영과 육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는 것은 속히 하되 내 입에서 나가는 말과 성내기는 더디하라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20절에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의를 이루지 못해요. 자, 우리 민수기 20장 보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 부분을 보고 갈 거예요. 민수기 20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자, 20장 8절에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모세의 누나가 되는 미디암이 신 광야에서 죽어서 장례를 치르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아론과 모세에게 대드는 거예요. 여호와의 총애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우리와 우리 짐승으로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막 그래요. 예,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내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이제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우성을 해요. 목이 마르니까. 예,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께 이제 기도하지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하면서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의 물을 내게 하여 회중의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올지니라 그래요. 예. 그런데 모세에게 그 반석을 내라 그래요. 물을 내라고 명령하라고 하십니다. 예. 그런데 명령하지 않고 10절에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그 손을 들어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이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그래요. 우리는 성경을 자세히 보아야 합니다. 자, 8절에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그래요. 예. 그런데 지팡이로 칩니다. 예. 그러니까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아담과 같이 돼요. 아담이 내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뱀이 와서 결코 안 죽어. 뱀의 말이 맞아요. 사람의 영혼은 죽지 않아요. 예.
네가 하나님처럼 돼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을 거야. 그런데요, 그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그 선악과가 결국은 누구와 단절시켜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주 새까맣게 단절돼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도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깜깜했어요. 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그게 선악과 때문이고,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시는, 죽는다는 건 하나님과 단절됨이에요. 그 말씀을 믿지 않은 거예요. 여기 민수기 20장 12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예, 내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가 한 말을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요.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고 나왔고 광야에 40년을 돕니다. 그리고 나서도 못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두 번째 무리바입니다. 두 번째 반석에 물을 내시는 역사예요. 지금 야고보가 너희 성내기를 더디하라고 하는 말씀은 모세의 교훈을 우리는 보아야 돼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해요. 그럼 여기 모세에게 말한 너희가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하세요. 그럼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은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돼서 하나님이 십계명의 일계명이 되시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를 우리 안에 오셔서 나와 합하여 한 영이 되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야 돼요. 그것을 예언하신 겁니다. 그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하시는 것은 반석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첫 번째 반석을 두 번 쳐서 물을 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 두 번째 반석을 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라고 하시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를 통하여 나타내시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이 나와 합하여 한 영이 되셨는데 내가 나의 의로 혈기를 부리고 산다면 하나님의 의가 나오지 못합니다. 그것을 말해요. 그 뜻입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해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0장 17장 50절에서는 예수님이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가셨는데 그 후로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고 반석이 우리 볼까요? 마태복음 17장에 아니요 27장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십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고 그래요. 휘장이 찢어져서 둘이 되는 것은 선과 악이 갈라져요. 두 개로. 그래서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안 되겠다고 어떻게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느냐고 이것을 부인하시면 심판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그래요. 그러면 두 번째 오시는 그리스도, 광야에서 첫 번째 물은 지팡이로 쳐서 물을 낸 것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고, 두 번째는 두 번째 바위에서 물이 난 것은 그리스도 예수가 저와 여러분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는 건, 우리는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무익한 존재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낼 수도 없고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육이 이제 무덤이었는데, 걸어다니는 관짝이었는데 그 무덤이 열리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몸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재창조되고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지는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었고, 우리의 육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 되셨음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고, 그래서 너희 몸이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야고보서 1장 20절이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과 합하여 한 영이 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함만을 나타내야 되는데,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고 나의 의에 의해서 혈기가 나온다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해요. 모세가 자기 의로 혈기로 두 번째 바위를 쳐서 물을 낸 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부활하셨고, 내 안에 내가 죽어있던 내 안에서 나를 다시 창조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내시는 역사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그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입니다. 21절에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래요. 마음에 심긴 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성경 66권의 말씀이 로고스라고 하는데, 로고스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내 마로 내주 교통하셔야 되는 은혜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심긴 도로 온유함으로 받으라고요, 말씀을.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십니다. 22절에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그래.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는 자가 아니면 나를 속이는 자. 예. 하나님과 무관한 자다 이 말이에요. 예, 제가 작은 간증을 하나 드린다 그러면, 예, 우리 같이 사시는 분하고 아주 젊었을 때에 아주 정말 누가 말려줘야 될 만큼 싸운 적이 있습니다. 한 몇 번 있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앞을 서십니다. 무슨 말씀이 앞을 서냐 하면, 예, 오늘의 화를 내일까지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세요. 그래, 남편하고 진짜 아주, 예, 손가락에 반지까지 뺏어 주면서 우리 그만하자 이런 싸움을 했으니 이튿날, 예, 일어나서 아이 뭐 한 석 달 열흘은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 화가, 그 분함이. 그런데 말씀이 앞장서십니다. 애기 집사 때 이야기예요. 예. 그 말씀이 앞장서셔서 너는 오늘의 화를 내일로 가지고 가지 말라. 잠자기 전에 그러십니다. 새벽에, 예, 밤새 싸우고 이제 새벽에 자려고 누웠는데 뭐 3시, 2시 됐으니까 뭐 밤 한밤중이지요. 그런데 말씀이 앞을 서신다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천연덕스럽게 아침밥 해가지고 식사하세요. 예.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제가 지나고 온 세월을 볼 때에 말씀 앞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복종시켰던 시간이었어요. 예. 지금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를 행한다는 거는 말씀이 앞장서실 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누가 나에게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져라 그래요. 그때는 말씀의 이면도 모르고 그저 표면의 말씀 앞에 서는 때였으니까 누가 어디 가자 그러면, 예, 그 말씀이 앞서시니까 그래 알았다고 몸이 어떤 날은 안 좋아서 가고 싶지 않아도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온 세월이 있어요. 예. 내가 할 수 없는데 말씀이 앞에 서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 도를 행하는 자가 돼야 돼요. 말씀을 이루는 삶이 되셔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 도를 행하지 않고 어떤 의미냐? 자신을 거울에 비춰보고도 돌아서면 자기 모습을 잊어버리는, 예, 25절에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래요. 그러면 자유하는 온전한 율법이 무엇이냐? 예, 율법이라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율례와 규례의 율법. 여러분, 율법은요,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예, 하나님의 법책이 66권이에요. 그런데 그죠?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해요. 사도행전에서 계시록까지는 아버지께 받아서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하시는 그리스도의 음성이고 그리스도의 나팔입니다. 예. 그러면 행전에서 계시록까지 안에서 자유율법,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하게 하는 자유율법입니다. 예. 그리스도가 율법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는 법이에요.
그 자유의 율법을, 온전한 율법을 말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안에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도가 되시는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그 법을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영생하리라. 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의 영생은 곧, 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알고 깨달았으니까 그 알고 깨달은 대로 우리는 살아가는데 나 스스로 내 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말씀을 내 안에서 레마로 들리게 하시고 앞장서시게 할 때 거기에 순종하는 삶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살아내는 자유율법이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고 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됐으니까 우리가 성령의 이끄심이 있으시다고요. 예. 그래서 우리는 자유율법 안에서 평강이고 평안입니다. 평안해요. 할렐루야.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니라. 예. 우리에게 경건의 훈련을 우리 여기 야고보서 1장 3절로 2절로 4절까지의 예, 시련의 인내, 경건의 훈련입니다. 예. 히브리서 12장에서 징계를 받지 않는 아들은 예, 하나님과 무관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의 훈련이 있어야 한다고요. 경건의 훈련은 예,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경건의 훈련은 내 안에 있는 마귀의 성질을 받았는데 마귀의 성품이라고 하기도 진짜 너무나 악으로만 달려가니까 마귀는 예.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옷 입었어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 받은 자는 그러면 세례는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며 예, 우리가 이제 나는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지는 은혜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데 하나님의 성품으로 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를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예요. 예. 그래서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경건의 훈련을 하고 이제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 고아에게 예, 하나님을 모르는 아버지를 남편을 모르는 과부에게 성령의 일하심을 따라서 그들에게 전도하고 예, 주 예수가 되는 아들을 낳는 해산하는 하나님의 신부의 역할을 하는 것이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1장 19절로 27절까지 복습을 마칩니다. 그래서 1장을 마무리하고요. 2장 본문 들어갑니다. 내 형제들아 그래요. 예,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럼 여기 말씀이 내 형제들아 그래요. 그럼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된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야고보가 나와 같이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된 형제들아. 우리는 다 장자의 총회에 들어갈 자들입니다. 야고보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12사도의 사역이 아주 많이 힘드는 초대교회 사역이었죠. 그런데 그 사도들에게 역사하시던 성령 우리에게도 같은 은혜이십니다. 할렐루야. 다르지 않아요. 어디서 그 말씀을 알 수가 있느냐 하면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예.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자, 우리 볼까요? 예. 사도행전 11장 베드로가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보자기에 여러 짐승을 싸서 보이며 먹으라 하세요. 그러니까 나는 속된 것을 먹은 적이 없나이다 하니까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욥바에서도 고넬료 가정에서 가서 베드로라고 하는 사도를 청해서 말씀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람이 와서 베드로를 데리고 가서 사역을 하고 돌아와서 11장에서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있으면서 베드로에게 책망을 해요. 네가 할례 받은 자로서 표면의 할례를 말해요. 그래서 이방인하고 앉아서 먹었느냐?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내가 이방인과 앉아서 먹고 마셨느냐고 해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말하기를 15절에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그래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의 말씀을 고넬료 가정에 증거할 때에 성령이 저들에게 임하셨다고요. 여러분 먼저 된 자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실 때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세요. 사도들이 받은 그 성령과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신 성령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 요한을 말해요.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그래요. 할렐루야. 여기 야고보서 2장에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하시는 것은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우리 안에 오십니다. 우리는 믿음도 우리 것이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있었고 25절에 믿음이 온 후로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믿음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니 그래요. 26절에. 그래서 그리스도로 세례받고 그래요. 그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었다 이 말이에요. 죄와 사망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단절된 것이 없어지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다시
생명의 빛으로 시작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데 그 옷이 9가지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품의 옷을 입는 거예요. 우리가. 할렐루야.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 스스로가 믿음이 나와서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합하여 한 영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은혜로 들어가는 것을 말해요. 예. 그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하고 해요. 그러면서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그래요. 여기 초대교회 때는 예배를 회당에서 드렸어요. 그래서 그 회당은 뭐 여러 가지 로마의 중직자들이 와서 회의도 하고 그러는 회당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보이는 교회를 말하죠. 건물. 그래서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좀 가난해 보이고 옷이 허름해 보이면 의자에도 안 앉히고 너는 땅바닥에 발등상이라는 것이 발바닥을 말합니다. 발바닥은 뭐예요? 구두를 닦아주는 사람들이 발을 여기 올려놓으세요 하고 구두통 위에다 발을 올립니다. 그것이 구두통, 그게 발등상이에요. 발 밑에 있는 것. 그러면 가난한 사람에게 너는 거기 서서 있던지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땅바닥에 앉아라 이 말이에요.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부자는 의자에 앉히고 가난한 자는 바닥에 앉히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지 못한 자예요. 그래서 사람을 외모로 판단했다는 것은 부자에게 돈을 바라는 거죠.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부자에게는 돈이 많으니까 헌금도 많이 할 거고 가난한 자는 헌금도 못 할 거니까 제가 어느 교회에서 전도를 하는데 나이 드신 사람들은 전도하지 말래요. 깜짝 놀랐습니다. 성경에 어디 젊은 사람만 전도하고 나이 든 사람은 전도하지 말라는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자기의 자기 생각에서 나오는 판단들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옷을 잘 입고 부자인 것 같은 사람은 일도 하고 돈도 많이 낼 것 같으니까 그거를 헌금이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돈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가난하고 허름한 옷을 입은 사람에게는 가만히 보니까 돈도 없을 것 같고 교회에 유익이 되지 못하겠으니까 너는 한마디로 가든지 말든지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4절에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요. 돈은 일만 악의 뿌리라고 하십니다. 그럼 악한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돈으로 보았다 이 말이에요. 사람을. 5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그래요.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주 상당히 어렵다 그래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하십니다. 예. 그러면 낙타가 바늘기로 어떻게 들어가느냐? 이스라엘에서 말하는 바늘귀는 성에 이렇게 작은 구멍이 있다 그래요. 성벽에. 그런데 그 벽이 작아서 구멍이 작아서 바늘기만 하다 이렇게 말을 한다 그래요. 근데 거기를 빠져나가는 게 낙타가 빠져나가는 게 쉽지 부자가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는 게 어려운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내가 내 발로 걸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오셔야 되는데 찾아오셔야 하는데 부자는 절대로 나는 죄인의 괴수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거예요. 가난해 보지도 못하고 경건의 훈련을 받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어려움도 있게 하시고 환난도 있게 하시는데 거기서 딛고 서며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심이 있는데 부자는 절대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예, 마음 문을 안 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돈이 전부고 돈이 모든 것을 다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4절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돈이 일만 악의 뿌리인 것을 모르느냐 이 말이에요. 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돼서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고 성령의 전을 이루어 하나님께 너희 몸으로 영광을 돌리는 형제들아 이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고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믿음은 그리스도이시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나오면 믿음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나와 합하여 한 영이 되셨음을 고백하고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에 부요하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서 계시니까 뭐로 부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부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 것만큼 하나님이 나를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 말씀을 천절을 아시면 천절의 만큼의 내가 하나님의 의 안에 있는 거고 만절을 아시면 만절의 만큼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입니다. 예. 믿음에 부요하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신 것을 말해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예.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괄시하였도다.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요. 예. 부자.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은 일만 악의 뿌리라고 하십니다. 예. 사람을 돈으로 보시면 안 돼요. 그 영혼의 불쌍함을 아셔야지. 어떻게 교회에서 전도하는데 노인네는 늙은이는 전도하지 말고 젊은 사람만 전도하라는 어찌 그리 무서운 말을 하시느냐고요. 예. 이미 심판대 앞에 선 겁니다. 그것은. 정신 차려야 돼요. 어른들이 더 빨리 믿으셔야죠. 예. 그 삶이 언제 육의 옷을 벗을지 모르니까. 예, 7절에 저희는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회방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요. 아름다운 이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과 합하여 하나가 되셔서
일하시고 이제 우리와 합하여 한 영이 되셔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아름다운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8절에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이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그래요. 내 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내가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됐으므로 이웃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웃에게 전도해서 그도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는 자로 주 예수를 우리가 낳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웃 사랑이에요. 최고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예.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와 법이 와 계시고 내가 또한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웃에게 전도해서 그를 세워내는 것이 이웃 사랑이에요. 세상에서 제일로 큰 사랑은 그 영혼이 지옥에 가지 않도록 하나님과 합하여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게 하는 주 예수 이름으로 살아갈 아들을 낳는 것이 제일 큰 사랑입니다. 예, 그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9절에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그래요. 이웃사랑이에요. 예,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에 오셔서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까지 두 계명으로 계명을 축소하시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만 있었고 그 예만 있는 그 은혜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죽은 후에 그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 이웃 사랑을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이웃 사랑하기는 일도 없어요.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예.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다시 창조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세워낼 수 있는 능력은 일도 없습니다.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한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지 못하면 영혼 살리는 일도 했다고 해도 그거는 같이 구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는 은혜로 가지 못하면은요. 10절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래요. 2계명에서 10계명까지 다 지켰어도 1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래서 그 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를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이 직접 이루시는 계명이기 때문에 2계명에서 10계명까지 다 지키고 9계명을 지키고 1계명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모두 범한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못 이뤄요.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나와 합하여 한 영이 되는데 어떤 자들에게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가 죄인의 개수네. 그래서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그 고백을 하는 자에게 히브리서 9장 28절에 바라는 자들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가 임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도 영체로 계십니다.
그런데 내가 죄인의 계수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자들 안에 임재하시고, 먼저 된 자를 통해 말씀을 들을 때 임재하시고, 안수 받을 때 임재하신다고요, 여러분. 회개는 그리스도에게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예. 그런데 그 안에 있지 않으면, 예,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못 지켜요. 사람은 율법 10계명을 지킬 수 있는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 의로. 오직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돼야 주가 내 안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하도록 나를 주관하고 주장하시는 은혜 안에 있으셔야 한다고요. 할렐루야. 이 은혜입니다. 11절에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살인과 간음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간음이고, 살인은 하나님과 합하여 하나 되는 그 진리를 알지 못하고 전도해서 데려다 놓고 자기도 못 들어가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못 들어가게 하는 기복으로 가리키는 설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교회에서 기복만 가르쳐 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가면 이상한 사람이에요. 2단이고 3단이고. 예. 저를 보고 3단이 2단 하십니다. 제가 2단 3단 가지고 되겠습니까? 한 12단은 돼야지라고 해요. 왜 진리로 가면은 2단이에요? 2단들이 어설프게, 예, 이면의 말씀들을 내어놨기 때문에 이면으로 들어가면 다 2단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그 진리에 입구도 못 들어가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하는 자가 된다고요. 여러분, 살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복으로 가리키는 것이 살인입니다. 그것이 소경이에요. 예. 그래서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자유율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방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래요. 그럼 생명의 성령의 법은 에베소서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이 되시는 말씀을 가지라고 해요. 예, 그 말씀이에요. 자유율법이. 그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법이 자유율법, 사도행전에서 계시록까지 아들의 음성이며 마지막 나팔이심을 믿으셔야 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가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그래요. 예,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그러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이 비밀은 그리스도이신데 그리스도에 대하여 행전에서 계시록까지 다 펼쳐 놓으셨다고요. 예,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는데 육의 옷을 입고 있을 때의 부활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말씀하세요. 그래서 13절에 12절에 너희는 자유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그래요.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아가는 일에 주먹구구식으로 옛날처럼 기복신앙 안에 있으면 안 되신다고요. 예. 들어보지 못했고 깨닫지 못해서 진리로 이면으로 들어가면 2단 3단이라고 말 못해요. 내가 모르고 깨닫지 못했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생각은 아니하고
그러한가 하여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여 볼 생각은 안 하고 진리가 나가면 2단 3단부터 정죄하는 것이 현실의 기존 교회의 영적 상태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해요. 예.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불쌍히 여기지 않는 자에게 예, 긍휼 없는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은 긍휼로 호세아서 2장 19절에 그날에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원한 생명으로 공변됨 예, 우리를 주관하고 주장하시고 통치하심으로 은총으로 예, 인자하심으로 국리리 여김으로 장가들며 그러세요. 불쌍히 여기심으로 우리 안에 장가오셔서 그래 내 안에 장가오시고 주 앞하여 한 영이 돼야 비로소 여호와를 깨달을 수 있다고요. 사람이 스스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지 못해요. 예.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는 그 순간부터 성령이 나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하여 보게 하시는 그 순간부터 여호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3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래요. 예.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야 해요. 나를 불쌍히 여시고 내 안에 와서 나와 합하여 한 영이 되신 것처럼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생명의 활동을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 예수가 될 아들들을 낳으셔야 합니다. 예, 기복으로 낳으시지 마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낳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2장 1절로 13절을 마무리합니다. 성경에서는 쪽발, 네가 불법에 있겠느냐, 생명의 부활에 있겠느냐, 심판의 부활에 서겠느냐,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어느 구절, 어느 성경을 펴도 그 은혜입니다. 예. 그 진리 안에서 바로 깨닫는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2장 19절로 27절까지 복습과 1장 1절로 13절까지의 본문으로 상고하고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나와 합하여 한 영이 되심으로 나를 주관하고 주장하심을 깨닫고 알게 하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지금까지도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실 우리 모두의 생명이시며 나의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